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에 대한 주님의 평가, 수식어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펴시고요. 로마서 16장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출신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또 밝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서신서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누구 편에 또 누구에게 보내는지에 대한 어디에서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다수의 성경들은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썼냐, 언제 썼냐, 어디서 썼냐,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문자로 믿으면 됩니다. 자, 이 로마서 16장의 배경은요, 바울이 쓴 것인데, 당연히 수신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이것을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그가 썼어요. 고린도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을 또 누가 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겐그리아, 고린도의 옆에 있는 그러한 도시죠. 그래서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라는 한 자매를 통해서 그의 편에 보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사실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16장은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성도들에 대한 안부의 소식들을 또 전하고 당부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자매 베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이라고 이 자매 베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교회의 일은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형제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이런 귀한 하나의 자매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자매 베베는 교회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의 닉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또한 교회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나요? 아멘이세요? 종입니다. 종. 서번트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실 누구도 종으로 사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을 겁니다. 종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종이라고 얘기하지, 종은 진짜 저 밑에서 하인이에요. 불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야, 너 절로 가. 그럼 절로 가고. 야, 너 물 좀 떠와. 하면 물 좀 떠오고. 너 저기 가서 뭐 좀 사와. 그럼 사오고. 그게 종이에요. 그런 걸 하고 싶다고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종에게 사실 자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권한 안에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적용하더라도 어떠한 그런 면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해서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계약이 있어서 종으로 산다고 하면 그에겐 그 시간만큼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종이거든요. 누구도 사실 종으로 살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종이 되었다,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추후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얻게 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매가 교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칭을 얻은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부러운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를, 교회의 종이 되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요, 아까도 그 어떤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처럼 쉽습니까? 자동차 운전해서 몇 시간이면 갑니까? 기차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수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예? 추위를 견뎌야 되고, 더위를 견뎌야 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예?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그런 굉장히 긴 여정이라는 거죠.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요? 예, 아주 연약한 자매가, 여자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매 베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놀랍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종으로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요즘에 여자들은요,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조금만 불편한 거 불평해요. 힘들어해요. 예? 우리가 뭐 수양회 같은 모임을 하더라도 숙소가 조금만 지저분해도 막 불평들이 터져 나옵니다. 예? 먹을 게 뭐 저기 하면은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자매 베베는 그런 걸 무릅쓰고, 예? 정말로 그런 면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억지로 되는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원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했습니다. 예? 바울 형제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자매냐고요. 그래서 자, 오늘도 우리에게 붙어지는 수식어, 평가를 지금 보자라는 건데, 여기 자매님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종, 누구야? 이렇게 불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시라고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종이라는 그러한 신실한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그 바울을 구조해주는 역할을 했다. 구조자. 구조자는 뭡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것은 자기가 분명히 어떠한 값을 치르고 희생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멀찌감치 서서 내가 너 구조해줄게 하고 자동으로 띡 버튼만 누르면 구조가 됩니까? 아니에요. 발벗고 뛰어다니고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자기의 어떤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역할, 그게 구조자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매는 굉장히 사실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함축적인 표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한 성도들을 섬기고 바울의 그런 어려움들을 도와서 구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이 자매가 용감하게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절에는 4절과 5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떠한 수식어를 얻었습니까? 물론 이것은 다 바울의 표현입니다만 바울이 평가하는 바가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이와 같이 얘기하실 거라는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이다. 나의 협력자. 헬퍼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바울을 도왔습니다. 돕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돕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돕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정말 협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돕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 16장에서는 인사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gree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salut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다 인사한다, 뭐 문안한다, 뭐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만 조금 그것을 찾아오면 어떠한 그 형태와 뉘앙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greet는 웹서 사전을 찾아오면 뭔가 호의를 표하는 것으로 친절과 존경으로 격려하여 인사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떠한 뭐라 그러죠? 깍듯하게 격려한다. 혹은 뭐 이렇게 목도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호의와 친절을 인사로서 표현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살루테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하지만 호의나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그 당시는 손키스 같은 것으로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친절한 인사를 뜻합니다. 어쨌든 자, 이 뭐 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인사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찮게 여기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매우 존귀한 자들로서 여기면서 그와 같이 인사하고 또 그런 인사를 서로에게 건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위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그 생명, 그 목숨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내가 대신 그거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희생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만큼의 값진 희생을 감수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요, 목숨을 내놔요. 그럴 만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뭐 어떠한 상황으로 예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콩팥을 기증해서 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까지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사랑하고 그의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용기를 내었던 그러한 위대한 부부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받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의 그 칭찬과 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러한 그 부부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그들의 집을 항상 오픈했어요. 자신의 집을 열어서 거기서 교회로서 모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섬기고 있죠. 그러한 부부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 자매와도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 대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 공부가 인도가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표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참 기도가 돼요. 소망이 돼요. 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나중에 탁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처럼 너가 나의 협력자였다 라는 표현을 주님으로부터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너가 뭐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오히려 베베처럼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유진선과 강현숙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께서는 강현숙과 유진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내 교회 성지 자매들이. 자, 이러한 호칭을 또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절부터 또 보겠는데, 여기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베네도를 뭐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볼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매우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특별히 바울에게 각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야 지역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들이 된, 물론 여러 첫 열매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는 바울로부터 매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항상 이런 것들에 수식어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라요. 표현의 차이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매우 사랑하는 일입니다. 6절에는 누가 나오죠? 역시 여인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표현을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들에 항상 유의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또 이 표현처럼 많이 수고하고 있냐고요. 많이. 마리아는 영광스럽게도 이러한 수식어를 평가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넘어가 볼까요?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안디오니고와 유니아를 이렇게 해서 묶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둘은 부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니아는 여자 이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친족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친족. 친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여러분? 여기도 제 친족인 여기 뭐 송이도 있고 여기 조카인 아티아도 있어요. 내 친족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얘는 그냥 내 친족이야. 얘는 딸이야.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육신이 그러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육신에서의 관계일 뿐이에요. 아무런 평가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 붙은 거죠. 뭡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했어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거. 뭐 때문이겠어요? 바울은 항상 옥에 갇힌 게.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옥에 갇혔어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모함당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결국 옥에 갇혔었던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함께 겪었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결국 복음을 위해서 일꾼 되었던 사람들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다가 억울하게 함께 갇혔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을,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겪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수식어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또한 평가가 될까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받는다라는 표현. 이것은 뭔가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으면서 사도들에게 항상 뭔가 주목되어주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들의 어떠한 그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행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트라고 그랬죠. 뭔가를 그것을 이렇게 적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능력 있고 경건하고 또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분명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수식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기 어떠한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위한 사랑과 수고와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헌신들이 이 사람보다 이 짧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남으로써 이 오래 믿은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우쭐대지 마세요. 아, 내가 구원받은 지 뭐 10년, 20년이 됐는데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이제 어쨌든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 또 누가 나옵니까?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있었던 말씀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다 펴고 계시죠? 5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입니다. 여기선 사랑하는 암블리아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에베네도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매우 사랑한다고 표현했으니까. 그게 표현의 문자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세요. 그냥 사랑하는 이 있고 매우 사랑하는 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실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매우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평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서는 우르바노가 먼저 나오는데 이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시 헬퍼죠. 그렇죠?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사람은 우르바노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과 항상 협력했고 그를 도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스타구 역시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라고는 했지만 아까 얘기한 매우 사랑했다라는 표현과는 차등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계시냐고요. 뭔가 존재감이 있습니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인정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approved입니다. 주 안에서 인정받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영역으로 우리는 인정을 주님 앞에게서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딱 떠오르는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열심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부터 인정을 받고 있냐는 거죠. 꼭 그것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벨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후반에는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아리스토블로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이 아리스토블로는 그냥 그 당시에 로마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가문의 그런 문화를 거스리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 특별한 존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서도 틀림없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끄집어내서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묻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11절에서는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친족. 내 친척.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소개를 해야 될 때, 뭐 어떠한, 잘 보여야 돼서 이 사람을 뭐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게 내 딸입니다. 누구에게, 사장님, 제 딸입니다. 끝. 그렇게만 소개한다면. 그렇죠? 근데 내 딸은요, 정말, 예? 사랑스러운 딸이고요. 정말 뭐, 예? 여기 정말 일도 잘하고요. 인정을 받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한다면요. 다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누군가의 친척, 누군가의 뭐 딸이었던,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친족이면 더군다나 더 가깝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울에게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친척이긴 하지만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나기수를 얘기합니다. 여기도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리스토볼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처럼 여기서도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나기수를 얘기하는데 아까 아리스토블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나기수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기수라는 표현을 또 썼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아리스토블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기수는 주 안에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뭐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주 안에 있습니까?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이라는 조금 뉘앙스를 표현한다면요. 좀 다르죠? 이 사람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과 그냥 구원받은 형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나 아까 전자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받아서 주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만 쓰여졌다면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우린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력자가 되시라고요. 주님의 협력자. 주님을 위한 종이 되시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수고한다. 주님의 일 때문에 수고한다라고 표현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아마도 둘 다 여자 이름이래요. 그런데 자매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비슷한 이렇게 어원을 가진 단어로 봐서는 둘이 자매였을 것 같아요. 여기 송이나 로아처럼, 가연이나 여정이처럼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런 수식어가 붙었다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 송이, 로아, 주 안에서 수고하는 가연, 여정자매, 이런 평가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 말에 이 이름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치하다라는 말이래요. 사치하다. 사치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자매예요. 그런데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그러한 이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사치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살아갔습니까? 그렇죠? 그걸 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신대로 자신의 환경대로 배경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가 나오네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도 좋은 수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미치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왜요? 버시는 수고하되 많이 수고했으니까. 그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수고한 또 바울의 수식어가 또 붙죠. 나의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사랑하니까
바울에게는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확인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주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냉정합니다. 차등이 있어요.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라고 하지만 너 정말 많이 수고했다라고 더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했지. 고맙다. 네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했지. 너무 고맙다. 주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냉정한 평가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정확하게 하나의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되 정말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가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다 뭐에 따라서 평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실제로 삶에서, 행동에서 순종한 것들에 의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변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 걸요, 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엄중한 건 아닙니까? 자,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정됐다라는 이제 chos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뭐 사실 우리도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선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은요, 항상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정됐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랬을 때 루포라는 사람은 뭔가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주님의 그런 일하심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만, 이 루퍼라는 이름을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시몬의 구레네 사람은 시몬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저 맞은편에서 오다가 억지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잠깐 졌었던 사람이거든요. 뭐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그 구레네는 저쪽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 지역인 거거든요. 거기서 온 흑인, 그 로마 사람들 보기에도 그냥 시커먼 흑인 무시하고 검둥이, 야 너 검둥이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갖고 조롱하면서 그에게 지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뭔가 주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그 복음의 확장을 보여줬었던 그러한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루포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떠한 선택되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그냥 추측입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어머니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지만 그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을 하나요? 여기서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그 당시에, 자, 여기도 뭐 마리아도 다 이름이 있고 누구도 이름이 있고 성경에 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도 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바울이 몰랐고 안 불렀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특별하게 지칭을 했다면 나의 어머니 누구에게 문하나라라는 이 이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여자들은요, 특히 그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또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회처럼 아주 문명화된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데들은 다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밖에 이교도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이름들이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뭐 그냥 다 개똥이에요, 다 개똥이. 그런 하층민들, 천민들은 이름이 없어요. 성도 없어요.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이교도들을 또 그러한 형태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굉장히 비천한 존재였고 이름조차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루포는. 그렇죠? 그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는 바울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어머니.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야라고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요한에게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었던 인물이 있죠. 그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고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 안에서 얻게 된 소중한 나의 어머니.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들도 물론 육신의 어머니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연령별로 봤을 때, 뭐, 6자매 정도면은 뭐, 어머니 뻘이 되는 사람들 있죠? 그를 나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나의 정말 영적인 어머니.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정말 사랑 많은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야. 그렇죠?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아버지. 정말 참 아버지 같은 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절, 15절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아순그리도, 뭐 블레곤, 허마, 뭐 쭉 이제 뭐 얘기하고 또 그들과 있는 형제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그냥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아순그리도부터 시작해서 15절에 빌롤로고와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름들은 나오지만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죠. 이제는 앞에서 다 중요한 사람들 얘기했고 이제는 그냥 이름만 불러서 문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나왔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뭐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이름도 없고 특별할 존재도 아닌, 그러나 그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드러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되고 뭔가 주목받을 만한 삶이었다면 바울에게 항상 어떻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무런 수식 없이 누구야? 그런 평가만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그나마 낫죠. 이렇게 이름이라도 나오는 건. 자, 어떤 사람들은요. 17절, 18절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예 교회에서 책망받는 자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교회에서 그들을 하나에 주목하고 피하게 되는 어떤 교회적인 치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거나 또 끝까지 불순종하거나 하는 일들로 인해서 역행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론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진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도 정말 바울에게 역행하고 그를 대적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누구? 세상을 사랑한 하면 항상 수식어가 대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엔 주님을 잘 따르다가 힘들어. 난 세상이 더 좋아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와 같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수식을 얻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이 돼야지 세상을 사랑한이라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것을 얻어선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신자 편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제 안부를 얘기하고 전하고 있는 건데 21절에서는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짧게 내 동역자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의 문안도 이야기하지만 그냥 역시 내 친족들이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동역자라고 표현한 이 디모데는 여기선 짧게 이와 같이 수식을 했지만 디모데야말로 가장 많은 엄청난 수식어를 동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신실한 사람. 왜요? 이 디모데는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가진 그대로의 것을 보여주는 사람 누구요? 디모데. 그래서 항상 디모데는 그에게 신실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제 아들뻘이 되는 그런 형제들도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 이러한 표현이요. 그것은 내가 굉장히 그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누군가에게 다른 교회 뭐 성도들에게 누구 형제를 소개할 때, 여기는 뭐 누구 형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소개하는 것과, 여기 형제는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 같은 형제입니다라고 소개한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그것이 뿌듯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면 이건 뭐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정말. 그 엄청나게 그것으로 인한 받게 될 보상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죠? 또 이 디모데는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같이 수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는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이다라고 표현했죠. 항상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었던 동료 일꾼. 그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했을 때 영어로 보시면 my own son이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짜 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은 나의 말하자면 양아들 혹은 정말로 아들로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my own s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도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진짜 나의 참 아들이라는 진짜 아들이라는 표현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디도 역시도 디도서 1장 4절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도 my own son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참 아들로서 여겼던 사람은 두 명이 있었던 거죠. 디도와 디모데.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디오가 나오는데 더디오는 뭐예요? 이거는 바울이 평가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밝힌 건데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떠한 것이 감춰졌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대로를 묘사한 것은 뭐냐면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수식어가 붙을 때 더디오는 이 뭐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어쨌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그것도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하기 힘든 거죠.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그렇죠? 그 당시에 열악했던 파피루스 같은 거 막 준비하고, 막 그걸 닦고, 말리고, 잉크를 구하고, 잉크를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요. 구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해갖고, 적셔갖고, 적고, 말리고,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게끔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디오의 수고도 굉장히 컸었던 것이죠. 또 23절에는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나옵니다. 바울을 항상 손접대를 해줬다고요. 온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접대해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런 접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호스트의 역할을 했었던 가이오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이것은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과 자기가 가진 집, 가정 이걸 다 오픈해야만 헌신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반면에 에라스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에라스도는 뭐예요? 도시의 재무관이다라고만 표현했어요. 도시의 재무관. 이건 고위층이에요. 고위층. 고위층 재정 공무원이라고요. 예? 재정경제부인가요? 요즘은 뭐 어쨌든. 그런데 뭐 차관급으로 해갖고 막 예? 뭐 2급, 3급 되는 공무원이라고 쳐봅시다. 그게 뭐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의 재무관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인데 정말 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했다면 나의 사랑하는 뭐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 표현 붙어야죠. 주님을 위해서 방금 여기처럼 다른 성도들을 접대한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런 표현이 붙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재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명망이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른 수식어는 붙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고 하면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마가 동일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고위 공무원이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돈 많은 사장님, 회장님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난다면 아무런 평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났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수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나의 이름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각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내 이름이 있습니다. 유진선, 누구? 그랬을 때,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진선아. 끝. 실까? 아니면, 나의 신실한 교회의 종, 유진선. 왔구나. 이것과. 그쵸?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 되었던 누구야? 나의 협력자요, 나의 동역자인 누구야? 반갑게 맞아주시는 장면.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내가 정말 매우 매우 사랑했던 누구야? 나를 위해서 수고한 누구야?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한 누구야? 나 때문에 갇히기도 했었던, 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당했던 누구야? 내가 정말 인정하는 누구야?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선정되었었던 누구야? 내 안에서 신실한 누구야? 내 안에서 신실한 나의 종 누구야? 나의 사역자 누구야? 나의 일꾼 누구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해 줬었던 누구야? 그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에 대한 수식어는 뭐가 붙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딱 맞으셨을 때 진선아 하면서 뭐뭐 했던 진선아 이렇게 부르실까? 심지어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이 종 누구야? 고개를 숙여야만 하겠죠. 정말 근데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의 평가는요 정확합니다.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아무 수식어 없이 그냥 구원만 받은 누구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 없는 그냥 형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요. 그냥 그렇게 부르고 마실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망받을 것이 많아서 이름도 안 불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냥 점점점이죠. 왔니? 그거 점점점. 그리고 주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망받을 것만 쭉 나열하시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줄줄줄줄 고백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러한 고귀한 수식을 받은
호칭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한 점에서 주님, 저 왔습니다. 예? 주님 정말 사랑한 제가 왔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한 제가 왔습니다. 예?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탁 설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